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뒤도 한번 보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허연은 왜 뒤에 앉았죠? 아, 그거 쓰려고요? 예, 잘 쓰세요. 졸지 말고. 예.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예, 어버이날 꽃을 예쁘게 하나씩 이렇게 차셨는데, 예, 지금의 자녀들이 있게 해주신 모든 어버이들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시는 동안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예,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라요. 예,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9일날 오기가 힘들어서 같이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이미 저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를 찍든지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찍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평소보다 더 중요해요. 위기를 만나면. 왜냐하면 가장은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 가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 놓으면 우리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잘 뽑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대한 대응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또 경우가 있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많이 강조하죠. 어차피 닥친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대응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최선을 다했어도.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태도에 따라서 그의 신앙, 즉 믿음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은 허구지만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냥 가장에서 누군가 지어내고 꾸며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려움이 절망할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어서 요셉이 그렇게 다 극복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겪은 어려움은 특별한 어려움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요셉의 태도를 그의 신앙으로, 그의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42장의 후반부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집트에 다녀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만 간첩 혐의도 풀릴 수 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이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화를 내죠. 아들들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야곱의 태도는 아무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있는 이 시므온을 그냥 잃어버린 존재로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죠. 그냥 포기해버려요.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붙들려서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야곱.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신자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이제는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해. 나 주일 지켜.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어야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신자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던 야곱에게 여전히 기근이 계속돼요. 여러분 잘 참고해야 돼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신자 야곱,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기근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영적인 기근에 빠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기근이고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아모스, 이 아모스의 배경을 잘 알면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보세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신앙이 여기저기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땅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단 국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가나안을 압박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을 굉장히 압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었었는데 잠시 아수르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요.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이에 여러분,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은 평화로웠겠죠? 그 사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부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게 돼요. 바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작할 땅도 많았어요. 거기에는 북쪽에는 경작할 땅이 많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땅이 번영했고 그 땅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라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무엇을 세워두었냐?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나눠지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게 차단하려고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방 나라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듯이 마술적으로 행해졌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압제하는 악한 사회였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자기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 상태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이웃과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경고하셨어요. 이러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영적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영적 기근에 대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에게 닥친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바로 영적인 기근이에요.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근 중에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얼마나 버텼겠어요? 그 조금 가지고. 얼마 버티지 못해요. 야곱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됐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식량을 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돼요. 그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야 돼요. 결국은 유다의 설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야곱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유다라는 인물, 야곱이 결단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는 일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에, 다시 데려오는 일에 내가 담보가 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여러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에게 찾아온 기근의 시간은 야곱의 신앙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어요.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특이하게 6절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이것은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을 야곱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제물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모두 맡긴 거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마지막 남은 보물, 베냐민. 이 베냐민을 비로소 놓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기근이 해결됐다면, 기근이 멈추고 다시 그 땅이 회복됐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겠죠? 여러분, 야곱은 시므온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땅에 기근이 풀렸다면. 왜냐하면 베냐민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할 기회가 없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암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 기근이 풀렸다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은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찾아오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맛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이나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수고로운 인생길을 지나게 하셨을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워요. 왜 수고로운 이 땅을 굳이 지나게 하셨을까?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겨운 이 수고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다. 우리가 광야예요. 죄에 빠진 인생들,
허덕이는 인생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이걸 우리 질문으로 바꾸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실까?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하신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공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아모스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짜 기근이고 기갈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영혼은 여전히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기근인 거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기근과도 같은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세요. 광야 같은 수고로운 이 땅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또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근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